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혼이 피곤해질 때 고난 저희들이 영혼이 쉴 곳을 찾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저희와 늘 함께 있어서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부르시겠습니다. 4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면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2월 들어 첫 토요일인데 새해 들어서 여전히 시간은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2월달 첫 토요 새벽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교역자 회의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2월 14일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이 바로 애쉬 웬스데이, 재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이죠. 그날부터 뭔가가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되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 동안, 그래서 마음속에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사순절 특세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잘못됐을 때, 실패했을 때, 화를 당하였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즐거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임했던 진노를 내게로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죠.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지 말라. 원수가 잘못되었다고 고소해하고 흐뭇해하고 흡족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다가는 그에게 임한
재앙이 내게로 옮겨질 수도 있으니 그런 심보로 살지 말라. 복수심 갖고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는 사람들과 척이진 적이 없고 원수지간이 된 적이 없이 누구를 향하여 복수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오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다 보니까, 죄로 훼손되고 왜곡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또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저 인간 두고 보자 복수심에 이를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그 원수가 잘못되었다고 고소해하지 말라. 그러면 그에게 임한 재앙이 내게로 옮겨질까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앙심을 품고 정말 저 인간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보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잠언 20장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내가 복수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지 말라.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척이 졌어요.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저작자가 나를 제치고 왕이 될 거야.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휘하의 장수이고 또 신민일 뿐이니까 계속 피해 다녔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 왕을 다윗의 손 아귀에 놓이게 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맘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이때가 저로이 찬스니까 반드시 저자를 처단하십시오. 막 충동질을 했어요. 다윗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나서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수였던 사울 왕을 감복시키는 다윗의 신앙이요 선한 마음이었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이 부부관계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져도 금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고 만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시집 식구를 비난하고 처갓집 식구를 비난하고, 그건 해서는 안 될 금도죠. 또 한 가지, 아무리 화가 나고 육박전을 벌이고 싸워도
D 워드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갈라서자, 이혼하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 부부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파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부가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슬픈 일인데, 이혼하게 될 경우는 서로가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따로 챙기고 서로 속이고, 그리고 서로 없었던 일까지 꾸며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해야 자기가 유리해지니까 그렇게 이혼 법정 소송이 그렇게 괴로운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혼한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공격했느냐 하면, 한국 아버지들이 아이들 너무 귀여워하고 또 아이들이 배스를 하고 나오면 그 살갗에다가 푹 바람을 불고 장난을 치고 간지럽히고 아이들 막 좋아하고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이 그것을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소아성애자다, 이 사람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어뷰스한 것이다, 이렇게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걸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수사를 받고 성범죄자로 성적인 추행을 한 자로 끌려다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이지 못하는 그 수모, 그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그가 또 착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잊었는데, 그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엑스와이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내 인생을 괴롭힐 수가 있는가. 잊었다가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옛 상처, 그 기억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보고, 당신 그거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예, 상처로 고통을 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맡기라. 그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장절은 모르지만 자기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난다고. 결국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 말씀이 기억이 난대.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시니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질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복수심에 불타면 그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 복수심의 불로 또다시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 불에, 분노의 불에 데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 맡기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처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그런 삶을 사셨죠. 원수를 사랑하셨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셨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친히 그렇게 사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르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원수가 사랑이 되나요?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것까지 맡겨야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가? 그 비결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사셨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실 수가 있었던 우리 주님의 생애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인간관계에 그런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내가 나서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표심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 마음의 상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위로, 하나님이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귀한 삶의 본을 저희에게 끼쳐 주셨사오니 저희도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